오늘은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염려하는 분들도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개인이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지도자분들이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또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제가 이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저는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또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나 또 단체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오히려 저는 협박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아내가 우리들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또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단 선교단체에서 또 아내가 공개 제자백 훈련을 받고요. 결국 비슷한 훈련하고 모임하는 곳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일반 교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아내가 지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내가 같이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제가 강제로 계속 별거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해서 위험하다 싶어서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도 연락돼서 아내가 이제 우리들 교회 정리하겠다고 교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했는데, 제가 다시 모임에 나가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 제자백 훈련이요,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 양심상 문제가 될 거 알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이라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이제 모임 안 가면 또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요. 저는 나중에라도 또 저희 아이, 또 아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저는 정말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겪은 또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또 저는 가까운 이웃들, 아니면은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그 밖에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었는데, 또 기도 제목, 또 홈페이지, 또 이런 카페 등에 올렸는데, 피해 사례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같이 현재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저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 사례를 또 게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저는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요.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또 사람들 또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WCC와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 또 미혹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이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이런 혼합된 믿음, 신앙운동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혼란,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유심칩 해킹 같은 논란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읽어보시고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 속이고 선동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도 이용하고요. 카톡, 문자, 통화정보, 인터넷 다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저는 접속할 때도 이용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주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교나 제목들도 나와서 조심하고 있고요.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익 집단, 정치 집단의 그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도 설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그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또 설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개인정보나 세상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설교를 통해서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목사님들의 범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것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거,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거,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은요 오히려 저를 또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저는 그동안 교묘하게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또 정치인 중에는 이미지 이용해서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과 이웃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까지도 이미지 이용해서 또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또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또 어려움 당한 학생이 연락을 줬는데요. 현재 일산에 살고 있는 고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외자입니다. 두 글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연락을 줬는데요.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생각해도 그때는 좀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현재는 또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니까 더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이 학생 말 들으면서 현재 이제 스마트폰 해킹, 정보통신의 유출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또 학생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를 만나게 된 걸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학생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겼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정말 지금 이제 축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잘 극복해서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숙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또 대제사장 앞에서 또 순환을 당했는데,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최선의 길, 이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몰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공식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이 40명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음모를 얘기하고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탁을 해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 이유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건 정말 최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특별히 그것을 정말 악한 죄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소중한데, 구약시대에도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또 제도적인 장치들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그것을 이제 아끼시는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유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제가 앞서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눴는데, 저는 조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스토킹하면서 가해해서 결국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 저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고립운둔 청년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19세, 39세 청년 중에 약 54만 명 고립운둔 상태의 청년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8%가 10대에 고립을 시작했고 60.5%가 20대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고립운둔을 시작한 응답자들이 주된 원인으로 대인관계, 가족문제, 폭력, 괴롭힘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립운둔 청년들의 57.2%가 성인기 이전에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51.2%는요, 부모로부터 심한 체벌, 꾸지람, 모욕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이 학생들이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저는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직접 때리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거, 심리적인 폭력, 정말 이것도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저는 이런 바로 심리적 가해라서 제가 알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오늘날 고립과 은둔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생기지 않도록, 또 그들 사회 밖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도 또 조직 스토킹 범죄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니까요. 또 그런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생기지 않도록, 또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음모 가운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요, 그 유대인들이 꾸몄던 음모 소식을 듣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알립니다. 어쩌면 바울의 조카는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바울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바리새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 정보를 듣고요, 바울을 면회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까지 그 음모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인데 그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계획을 알게 되고요. 천부장은 470명의 군사를 이제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아마 자신의 이런 권한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죽게 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470명에 달하는 군사들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눈 바울을 지키는 병력 470명, 이 천부장이 통솔하는 병력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을 투입한 것인데요.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을 밤 9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살해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470명 이런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호의를 붙여주셨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런 행정권을 이용해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결국 바울을 지키기 위한 조카의 노력도 있었고요, 천부장의 노력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 이해관계를 가지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우연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들은 소식, 또 우연히 여러 가지 닥친 어려운 환경들,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요, 지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은요,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 라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져버렸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과 눈썹이 다 젖도록 그 잃어버림을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깜깜한 방으로부터 나와 우리 앞에서 반짝이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른색으로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그 꾸준함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티 없이 하얀 백합과도 같이 펼쳐지리라. 인내를 거쳐 우리 그 땅에 이르리니 신발끈 풀어 피곤한 발 쉬게 하며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때가 오리니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리.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선의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고 의지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조직토끼 생명지킴이 카페도 만들어서 돕고요.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피해자 카페 만들어 돕고 있는데, 저는 비록 저에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이 또 돕도록, 다른 어려운 사람 돕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낙담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 이제 유대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때로는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 말씀 24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천부장은요, 총독 벨리스에게 문안한 후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보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독은요, 행정장관, 재무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벨릭스가 수리아 또 길리기아 지방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4장을 살피겠지만 바울에게 이제 돈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포악하고 음흉하고 노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격으로 또 총독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벨릭스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노예에서 총독까지 됐던 사람이니까요. 바로 오늘 천부장은요, 그 벨릭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우리에 관한 문제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바울의 무죄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또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또 이런 걸 또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잠언 20장 24절 16장 9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또 마찬가지로 우연히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우연히 온라인으로든 제 설교를 듣는 것 정말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존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 헌신, 저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요, 태어날 때 탯줄이 이제 목에 감겨서 식물인간으로 태어났던 릭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요, 정상인도 힘들어하는 마라톤 천인 3종 경기에 불가능한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들은요, 그 부자는요, 마라톤 64회, 천인 3종 경기 6회로 완주합니다. 아들을 안고 6,000km가 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도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경험하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